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데 제가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릴 때가 됐는데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슬픔과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학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진짜로 그 얼굴이 너무나 슬퍼 보이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 이런 무거운 짐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언제냐?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자기 등에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뭔가를 해야만 하죠.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게 세상이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 때문에 자기가 좋은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 등의 짐이 무거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 힘 다해서 우리가 버텨낸다 할지라도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짐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주님이 지우시는 멍에와 짐, 세상의 것보다 훨씬 쉬운 그것을 대신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를 쭉 이렇게 보면요, 이런 짐을 지는 삶은 슬퍼 보입니다. 그리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의 짐을 지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저 이런 것이겠거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주님이 주시는 짐보다 세상의 짐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굳이 이 영어 타이틀 안 보셔도 되는 분들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 알아들으시면서 굳이 이거 보면 더 은혜 안 되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채찍질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영원히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아들이 누구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모욕,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린 것을 보거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하얀 수건 같은 것으로 하체를 가리신 것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시편 22편은 그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우리 위해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려 가시는 그 중에 그를 위해 우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당할 고통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 짐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지우시는 짐, 십자가로 바꾸어지는 것은 사실은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 십자가가 고통인 건 맞아.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이 주님은 분명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신 거죠. 여러분 혹시 양악수술이 뭔지 아십니까? 양악수술? 이 악자가 턱 악자인데요, 요 위턱 아래턱을 다 깎아가지고 얼굴형을 변화시키는 수술을 양악수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어떤 사람이 하냐면 이 치아가 부교정이라 음식을 잘 씹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술인데, 이게 얼굴형을 바꿔놓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이 수술을 받습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의 뼈를 톱으로 깎아내고 갈아내고,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가격도 한국 돈으로 최하 한 1,200만 원, 그리고 많이 내면 한 3천만 원까지 내야 되는 엄청난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그 수술 받으신 분 없죠? 제가 혹시 말해가지고 상처 받으실 분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얼굴형을 다 보건대 깎으신 분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이 수술을 받습니다. 목적은 뭐죠? 예뻐지려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얼마나 예뻐지겠으며, 또 예뻐진 한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예쁘게 살겠습니까마는 지극히 짧은 미래의 그 조그만 만족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어제까지 나랑 그만하게 살던 내 옆에 있던 아이가 어느 날 일주일 없어지다 오더니 여기가 갸름해져 가지고 돌아오면 마음이 그때부터 두근반 세근반 심승생승해지고, 그리고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요, 사람은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원하면 누구나 다 그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도요, 우리가 십자가만 보니까 그렇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만 볼 수 있으면 그것을 기꺼이 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정말 사랑받은 제자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어지간한 사람들이 하는 그 실수들은 다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 사람 한국 좀 안 좋은 말로 푼수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의별 실수를 다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지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결단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칭찬 또 받을 줄 알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금방 아마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받고 최단기간에 사단이 된 기록을 가진 인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로 들지 않고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 악수하는데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입꼬리를 내리느라고 되게 힘을 줘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 그 얘기들은 다음 주 설교는 망쳐버려요. 왜냐하면 겉멋이 잔뜩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나, 이렇게 하면 또 그 소리 들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쭐해진 사람은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치십니다. 그리고 계속 다루시죠. 제 더러움도 보여주시고 미련함도 보여주시고 교만함도 보여주셔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불행히도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우쭐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일을 합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저주하며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때 돌아서 그를 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그 눈빛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일생에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 그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그 안타깝고 그리고 그 우리를 주넘이 꾸짖으신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나중에 알 때가 많은 거죠. 베드로만 이렇게 주님 부인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잡히시던 자리에 누구 있었냐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마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고요, 마가는 왜 그 복장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빨가벗은 몸에 혼입을 하나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딱 잡히니까 혼이불을 빼앗기고 홀랑 벗어서 달밤에 뻘거벗고 도망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요,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그 재판정에 간 사람은 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숨어서 잡힐까 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에 주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그저 주님이 살아내신 걸 보고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나는 잡히면 주님 부인할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세상에 경찰, 군인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보는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셨는데요, 하나는 그 선생님을 팔아먹어 버렸고, 하나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렸고, 나머지 열은 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요, 저는 제 삶과 제 경험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쓰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 한번 보면 압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게 됩니다.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제 다음 날 그 목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칼에 맞아서 목이 잘리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잠이 오시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잔 겁니다. 뭐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도 돼. 그저 이렇게 죽으면 주께서 내가 그 3번 부인한 거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거기서 살려내시죠. 그리고 몇십 년을 더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전성에 의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소설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성도들이 당신은 더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니 도망하십시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저 건너편에서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 그러고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지나쳐 가시죠. 자기에게 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 꾸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버리고 간 저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다시 달리러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길로 로마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나는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도요, 요한 하나 빼고는 다 칼과 창과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교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아우 안드레는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도 마찬가지로 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같은 모양에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X자로 된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안드레가 정말로 크게 기뻐하면서 내 일평생 이 날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사랑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넘어 있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리고 십자가에 넘어 있는 영광을 보기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넘어 있는 영광이란 말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얻지 못할 영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이 있어야 성립되는 말이죠. 안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나 오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요, 호련히 그 몸이 변해서 영원한 몸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것도요 사실은 땅에 속한 육체는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들어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땅에서는 다 각자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왔지만, 이제부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천국에 가면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청소년들이 천국 가면 천국에 꼭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겠지요. 컴퓨터 게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 4살, 5살짜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또 어른 중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골프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골프 치시는 분들인가요? 여러분, 요리사가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그 트레이닝이 뭐냐면 입맛을 바꾸는 트레이닝을 합니다. 또 레코딩 아티스트가 되면요, 제일 먼저 귀를 바꾸는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처럼 보고 그리스도처럼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몸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 없네 라고 제가 이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옛날 성가대 지휘하던 시절에 성가대가 부르면 그 노래가 밋밋해서 듣는 사람은 별로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지휘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던 그런 찬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가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노래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 앞에 불러보겠습니다. 눈물 없이 참 위로 없네, 죽음 없이 부활 없네, 보혈 없이 죄 씻음 없네, 십자가 없는 영광 없네, 모욕 없이 참 영광 없네, 슬픔 없이 기쁨 없네, 채찍 없이 치료함 없네, 십자가 없는 영광 없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눈물 없이 참 위로 없네, 죽음 없이 부활 없네, 보혈 없이
십자가 없는 영광 없네. 모욕 없이 참 영광 없네. 모욕 없이 참 영광 없네. 슬픔 없이 기쁨 없네. 채찍 없이 치료함 없네. 십자가 없는 영광 없네. 십자가 없는 영광 없네. 십자가 없는 영광 없네. 아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가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웃는 것이 복이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고 힘없어지고 볼품없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나이 먹고 힘없어지고 볼품 없어지는 거 세상의 육신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해 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나이를 먹고 육신이 후패해지는 것이 그 영광에 가까이 가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기에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 중요한 소중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그저 아무렇게나 죄 짓고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피로 씻어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은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피를 힘입을 길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침뱉음 당하셨고요, 그리고 손으로 치고 가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내가 모든 사람 중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주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고통과 모욕과 천대를 견디면서 주님의 이름과 그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그 나라에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고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치료라는 말은 아픔이 있어야 성립되는 말입니다.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슬픔 가운데 그렇게 젖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알 수 없고요, 내가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병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병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만 십자가 지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영광은 사모해도 주님과 같이 고생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주님과 함께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높아지기는 바라면서도 낮은 곳에서 주님이 그 받으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핑계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보리 그 언덕을 올라가실 때요, 이미 채찍으로 수십 대를 맞아서 온몸이 갈갈게 찢어지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요,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 계속 기절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자꾸 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12영이나 된 저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쓰러지고 기절해 가시면서 십자가 지고 그곳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있다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으려고 해도 무지무지한 고생을 해야 됩니다. 단지 그 고생을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으로 바꾸기만 하면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좀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얼굴 턱뼈 깎아가지고 이쁘게 살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냐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 없이 영광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없이는 영광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십자가를 맞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도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